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 야고보서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위를 교훈하는 그런 다양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이 간단하게 마치 잠언서와 같이 교훈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을 갖고 알았다, 이해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큰 주제와 같이 아는 것을 참다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 삶이 동반되는 줄 알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5장 읽어 나갈 때 다양한 교훈이 있는데 그냥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실제의 삶의 처소에서 그대로 수행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장에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부한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한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라고 할 때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이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단순히 재물이 많다, 돈이 많다, 넉넉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특별히 경고하는 부한자들은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취하였지만 올바르게 쓰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부를 갖는 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취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옳은 방법이 아닌 의인들의 모습들을 갈취하는 올바르게 재물을 가져가지 않는 그런 부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한자가 그렇게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또 그 모은 재물을 합당하게 쓰지 않은 그 부한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그들을 울고 통곡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일단 모았는데 그 재물들을 함부로 제대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모으는데 집중한 것입니다. 모으는 게 무슨 잘못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재물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을 의지하여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쓰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으는 것에서 그 모으는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부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세 때 내가 하나님께로 불려간다라는 그런 의식은 전혀 없고 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가난하고 또 필요한 자에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지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신 그 재물은 아니라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말세 때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물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세 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쌓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가라고 했을 때 4절과 5절,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모았는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한 자는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추수한 품꾼에게 정당에 주어야 될 그 삭을 주지 않는 것까지 하면서 부를 모았던 것입니다.
또 추수한 자의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자가 부르짖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헛되게 쓰는 그 모습들, 방종하면서 사치하면서 그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헛된, 잘못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이 6절에서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부한자가 심지어 의인을 죽이고 정죄하는 그 모습들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한자는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올바르게 쓰는 그런 부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불합리하게, 불이하게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해치고 또 죽이는 데까지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방법으로 쓰고 있는 부한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어떻게 임할 줄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당한 필요에 따라 부를 주실 줄 알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재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진 재물을 통하여서 또 선한 일들에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여러 가지 건강과 기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줄 알아 또 합당하게 또 선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이하 11절까지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잘 인내하여 견뎌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7절 이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신 재림, 그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그때가 멀지 않았으니 인내하고 잘 견디고 그 인내함을 가지고 그 때를 잘 기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를 들면서 마지막에 욥의 예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많은 재물 갖고 있었으나 다 없어지고 또 가족들도 다 떠나는 그런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말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셨고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 욥의 인내를 보면서 잘 견디고 또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앞에서 말씀도 살펴본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늘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가? 그런 것 아니다.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인내를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아 우리는 그런 삶에 있어서 잘 견디고 참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천국 소망과 부활신앙으로 잘 견뎌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욥의
신앙과 그 결말을 기대하며 잘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2절에서는 맹세 절대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냥 말하지. 나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의 표현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을 함께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맹세를 우리를 하지 말라, 전체를 하지 말라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에서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붙입니다. 이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종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에서도 표현되고 있듯이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맹세는 헛된 맹세, 내 마음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지키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나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또는 땅을 가지고 맹세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대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온전히 지켜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터인데 그런 지키려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한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신성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맹세와 서원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와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알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과 또 생각과 행동을 단속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교인 서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담겨있는 서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약한 것이고 그 서약을 한 것이라고 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그런 모습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친교의 단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내 이득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맹세요 다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곳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통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 그 말씀에 온전히 통치를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고 또 맹세했을 경우에서는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알아 지키고 또 순종하게 힘써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그런 교훈이 있는데 어제 금요기도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별히 개혁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중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인정했으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또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개혁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물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한 병들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되는 줄 알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것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장로를 청하고 기름 부음 받고 또 함께 기도해라. 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냥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혹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신의 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죄 사함을 얻고 또한 병들고 또한 어려운 것들이 치유될 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또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한 줄 알아. 우리도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길을 가는 사람을 다시 되도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 말로 마지막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유대교와 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잘 가다가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탈됐으니까 날 사람 아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권유하고 또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정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은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교회로 공동체를 불러줘서 또 이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또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저로서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주어진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은 그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배운 바 말씀을 각자의 삶에 처해서 열심히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교회, 성도들 통해서 행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하여
모으고 쌓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옵시며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인내하며 연단과 또 소망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맹세한 것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손길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남다른 은혜와 섭리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싸우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또한 믿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삶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찬식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